네, 오늘 설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결론적인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좀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한번 띄워주실 거고요. 첫 번째 글 같이 한번 읽고 오늘 말씀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여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으면 악한 영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으로 오늘 우리 키워드가 되어져서 말씀을 좀 풀어보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의 배경입니다. 구약 시대의 성령의 임재는 일시적이고 제한적이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성령이 임하지는 않았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아주 특별한 소수의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셨죠. 그 대표적인 대상은 모세나 여호수아나 사사들, 그리고 선지자, 그리고 소수의 왕들이었습니다. 특별히 구약 시대의 성령의 임재는 대부분이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일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즉 구약 시대의 성령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그 일을 더 잘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 성령께서 임하셨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구약 시대의 성령의 임재는 일시적이요 제한적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수행하지 못할 때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거두어 가기도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삼손이 타락하여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수행하지 못하고 머리카락까지 잘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삼손에게서 그 성령을 거두셨죠. 그리고 그 결과로 인해 삼손은 그에게 있었던 특별한 힘들을 전혀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구약 시대의 성령의 임재란 이러했습니다. 이에 대한 표현을 오늘 14절에서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처음에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어떤 존재라고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여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못하면 악한 영의 지배와 통치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연히 사울에게서 성령이 떠나가시면 오늘 그 사울은 악한 영의 지배를 받게 되어지는 그런 순순히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 원리를 잘 알고 있었던 다윗은 시편 51편 11절에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달라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로 아뢰지 않습니까? 그러나 신약 시대의 성령의 임재는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구약 시대의 성령의 임재와는 양상이 전혀 달라집니다. 구약 시대 성령의 목적이 철저히 하나님의 사역과 관련되어 있었다면 신약 시대의 성령은 성도의 믿는 자의 구원의 보증으로 임하십니다. 그리하여 성령께서 그 심령 가운데 임재하고 나면 구속의 날까지, 마지막 그날까지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으시는 것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곧 신약 시대 이후의 성령의 임재의 특징은 그것이 모든 성도에게 구원의 보증으로 주어진다는 것과 성령께서 우리를 영원히 떠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만약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실 것 같으십니까? 에베소서 4장 30절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 안에서 근심하신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는 말의 의미는 성령을 마음 아프게 하지 말라라고 번역하는 것이 원래의 번역의 의미에 더 가까운 해석입니다. 그러니 신약 시대 이후의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죄를 지으면 성령께서 우리로 인하여 마음 아파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더 놀랍고 더 감사한 것은 로마서 8장 26절 이하에서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하나님께 간구하신다,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말씀입니까? 혹시 오늘을 살아가시며 우리가 부지 중에라도 하나님을 근심케 하고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해드린 일이 우리 가운데는 없습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인치신 하나님의 친백성들이시기에 성령께서 우리를 떠나가시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로 인하여 성령께서 마음 아파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말로 다할 수 없는 깊은 탄식 가운데 하나님께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여러분들을 감동하여 여러분들의 부끄러움과 죄가 생각나게 하실 때 미루지 마시고 즉시 그리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그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며 사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성령께서 그렇다면 사울을 떠나가신 이유는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크게 성령께서 사울을 떠나가신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과 연결되어집니다. 첫 번째는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사무엘이 오기 전에 스스로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제사를 사울이 드리려고 했던 그러한 불순종의 문제였고, 그리고 두 번째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는 아말렉과 그 소유물을 완전히 파괴하여 없애버려라 명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한 죄를 오늘 사울이 범하게 됩니다. 이러한 불순종의 모습들을 보시며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베푸셨던 성령을 거두어 가시죠. 그리고 사울의 이러한 범죄함으로 인해 이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사울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않으시겠다, 그렇게 결심하십니다. 사울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정말 사울을 버리셨습니다. 그리하여 사울은 이제 하나님과 관련 없는 사람으로 전락합니다.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더 이상 사울에게 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지 않고 사울의 삶과 사울이 다스리는 그 나라들을 돌아봐 주지 않으시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말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내가 나의 주인이 되고 내가 나를 책임지고 끌고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내 영혼, 내 지식, 내 마음이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너무 악하고 너무 약하지 않습니까? 늘 죄와 욕심에 굴복하며 악을 향하여 나아가는 죄악된 본성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마음들을 악한 사단, 마귀는 너무 좋아합니다. 성령을 거부한 우리의 마음은 그리하여 사단에게 너무나도 쉬운 공격 대상이 되어지고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먹잇감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결과 너무나 쉽게 우리의 인생들은 사탄의 유혹과 공격에 무너져 내리죠.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늘 기록된 말씀 16장 14절에 매우 중요한 단어 하나가 나옵니다. 바로 번뇌입니다. 번뇌. 하나님을 떠나 성령의 충만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는 사람의 인생에 이 세상을 살아가며 번뇌하는 인생이 되기 쉽습니다. 왕이지만 그리하여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소유하고 가졌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을 떠난 사울의 삶은 이제 어떠한 기쁨도 만족도 위로도 감사도 없이 오직 번뇌로만 가득 찬 그러한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번뇌라는 단어는 특별하지가 않습니다. 이 번뇌라는 단어는 일반적이요 평범한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우리 가운데 고민과 염려와 슬픔과 두려움을 겪지 않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번뇌하며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가지 않으십니까? 번뇌하고 있는 사울을 인간적인 눈으로, 사람적인 관점으로 바라보고 해석하자면 이해도 될 것 같습니다. 왕의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 깊은 고뇌에 빠져 있는 훌륭한 왕의 모습으로 비춰질 수도 있겠죠. 오늘로 말하자면 과도한 업무로 인해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는 직장인의 모습도 비춰지고 겹쳐지는 것도 같습니다. 또 왕권에 대해 도전을 받고 고뇌하는 지도자나 정치인의 모습이요, 전쟁과 현실의 위험 앞에 두려워하는 군인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사울은 오늘도 여전히 왕이었습니다. 전쟁에서도 승리했고 인기도 여전히 많았습니다. 뛰어난 외모는 어디에 내놔도
모자라지 않았죠. 그는 누가 뭐라 해도 이스라엘의 왕이었고 왕다웠고 그 누구보다 왕자에 어울리는 인물이었습니다. 사실 그가 실패한 것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였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을 드러내라고 하나님께서 왕으로 부르셨는데 그는 오히려 왕으로 재임하며 하나님을 떠나버렸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빈자리에 아무 힘도 능력도 되지 않고 오히려 죄와 고통을 더할 뿐인 욕망, 죄, 그리고 사탄, 그리고 세상이 사울의 가장 깊숙한 곳으로 찾아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자신이 붙들려 있는 번뇌를 약하고 모자란 자신의 지혜와 능력으로 오롯이 감당해야만 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서 사울의 영혼이 어떻게 번뇌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 영혼이 어떻게 평안과 소망을 품을 수 있으며 그 마음에 어떻게 기쁨이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떠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잃어버리고 놓쳐버린 사울의 본연적 모습이 됩니다. 주신 말씀을 통해서 세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그러면 오늘 사울 왕에게는 어떤 문제가 생기고 찾아왔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한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떠나게 될 때 설령 그 사람이 왕이라 할지라도 그의 인생에는 즐거움과 감사함이 아니라 번뇌로 가득할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에서 왕이란 이 세상의 그 어떠한 사람, 모든 사람으로 대입할 수 있는 자리가 되겠죠. 왕이라도 대통령이라도 부자라도 약한 자라도 그 누구라도 이 세상의 그 어떤 지혜자라 하더라도 그런 왕에게, 사울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서 떠나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일평생토록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주신 문제들이 어떻게 네 번째로 해결되어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 해결의 방법이라는 것은 사실 한번 성령이 떠난 그 사람에게는 답이 없습니다. 그럼 어떤 해결이 있느냐? 성령이 사울에게서 떠나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사울에게는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방법과 새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의 일들을 통치하시고 해결해 나가시죠. 그 해결의 방법과 그 해결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해결의 사람은 다윗이었고 특별히 그 해결의 방법은 다윗이 수금을 연주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23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도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사울이 상쾌하여 났고 그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생각해 볼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수금을 연주하는 사람이 다윗만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다윗은 솔직하게 살펴보았을 때 그 수금을 전공한 전공자도 아니었지 않습니까? 이 당시에 다윗의 직업이 무엇이었습니까? 양을 치는 목동, 이러한 시절이었죠. 양을 치는 목동 시절부터 비록 다윗이 수금을 연주하기는 했지만 수금은 당시 보편적으로 목동이나 일반 백성들이 다루는 악기는 아니었습니다. 수금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금속과 줄 제작 기술이 필요했기 때문에 수금은 대부분 전문 음악가나 제사장, 때로는 궁정 악사, 때로는 예언자들만 사용했던 악기입니다. 여기서 다윗의 직업이 무엇이었죠? 목동. 특히 사울은 가능한 목동이 연주하는 악기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연주가들, 그들의 치료를 받아야 하는 그런 왕의 신분이요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전문가들, 그러한 프로들이 아니라 오늘 다윗이 뽑혔다라는 것은 이 일에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와 인도하심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23절 말씀에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하고 23절을 이해하는데 꼭 필요한 키워드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즉 수금을 연주한즉, 이 말이 해당합니다. 오늘 다윗이 수금을 연주했더니 수금 끝에서 뭔가 음파와 같은 공격 무기가 발사돼서 악령이 쫓겨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음악 테라피 같던 것도 아니었고요. 음악을 들었더니 마음이 차분해지고 번뇌가 사라졌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드러내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뭘까요?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성령으로 충만한 다윗 때문에 오늘 이러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울의 신하들은 악령으로 인해 번뇌하는 사울을 고치기 위해 다윗을 청거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된 다윗,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다윗이었기 때문에 그 영적인 현상들이 오늘 사울 왕에게 나타나기 시작하죠. 우리 23절인데요, 수고스러우시더라도 한 번 더 읽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났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울은 이때라도 지금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그 현장에서 진정한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기에 오늘 사울에게 주어진 평안은 일시적인 평안이었습니다. 신하들은 그저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통해 음악으로 왕이 치유될 것을 권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던 다윗으로 인해 사울에게는 그나마 잠시나마 평안이 임하여 상쾌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여기에서 잠시 D.L. 무디 목사님의 이야기 한 대목을 나누고자 합니다. 늘 성령 충만하시고 기도의 사람이셨던 목사님께서 어느 날 아침에도 평소대로 길을 걸으시며 말씀을 묵상하시고 무시로 기도하셨다 합니다. 마침 이발하실 때가 다 되어서 길을 걷는 중에 이발소를 발견하시고 이발을 하러 들어가셨습니다. 들어가서 보니 기다리는 사람이 여럿 있어 잠시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주위를 한번 둘러보시니 뭔가 분위기가 좀 이상하더랍니다. 그래서 자세히 이렇게 저렇게 둘러보시고 살펴보니 그곳이 퇴폐 이발소였답니다.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이 음담패설도 쉽게 내뱉고 경건하지 못한 행동들도 서슴지 않고 행하는 그런 이발소였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순간적으로 당황하시고 어떻게 하셔야 될까 고민하셨지만 곧 결정을 내리시고 평소 하시던 습관을 조차 소리를 내지는 않으셨지만 눈을 감으시고 나지막히 그러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렸습니다. 이발소 안에 있던 사람들이 처음에는 목사님을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기도하는 목사님을 이상하게 여기고 놀려줄 심산으로 더 태폐적이고 더 타락한 행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5분이 지나고 10분이 지나자 점점 주변의 소리들이 줄어들더니 15분이 지나고 20분쯤이 지날 쯤에는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씩 그 자리에 꼬꾸라지기 시작합니다. 조금의 시간이 더 지나니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대성통곡하며 통회하고 자복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안에 충만한 사람은, 그래서 그 안에 거룩함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거룩함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전염시키는 강력한 영적인 힘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의 삶이 그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악하고 패역한 이 시대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떨어진 오늘의 시대 가운데 우리 동부교회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거룩함들로 가득 차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만나게 되어지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접촉하게 되어지며 우리 안에 살아있는 그 거룩한 하나님을 향한 영성으로 인하여서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꼬꾸라지고 그들을 붙들고 있는 악한 영이 그들에게서 떠나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믿음의 사람들인 우리들로 인하여 불같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23절 말씀인데요, 한 번 더 읽기를 원합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에 23절의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사울이 상쾌하여 났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수금을 탄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송축하며 경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행위를 한마디로 예배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신령과 진정한 예배는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전심의 찬양을 올려드리면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 안에서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생겨나며 우리 가운데 병든 자들은 고침을 받으며 귀신이 떠나가는 은혜의 역사들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일어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리고 주신 말씀을 적용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목할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다윗이 수금을 탈 때 사울이 상쾌함을 얻고 악령이 떠나갔다라는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번뇌가 찾아오고 가득할 때, 즉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의 삶에 곤란한 일들이 생길 때, 또 아픔이 생기고 내 힘으로 어찌해 볼 수 없는 일들을 만날 때 우리는 우리 힘으로 이 번뇌를 해결하고자 노력을 합니다. 여러 가지 방편을 찾고 강구하지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할 것은요, 악령이 사울에게 떠났다라는 말, 그 이상의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도전하여 준다라는 것인데요, 마지막입니다. 우리 마지막 18절 말씀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18절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은 어떤 말씀, 어떤 구절이 여러분의 눈에 들어오십니까? 18절 마지막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라는 말이 기록됩니다. 이것이 바로 악령이 사울에게서 떠나갔다라는 그 말 이상의 무엇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우리 삶에서 악령이 떠나가는 것을 목표로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삶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 어려움만, 그 문제만 해결되기를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넘어뜨리는 일만 어서 빨리 지나가기를 간절히 소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보다 더 크고 더 중요한 것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그리고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삶에서 어려움이 사라졌더라, 우리의 번뇌가 없어졌다더라, 우리의 고민이 해결되었다더라, 이 수준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나의 모든 어려움과 형편 가운데 어떻게 하신다고요? 여호와께서 함께 계신다. 나를 힘들게 하는 많은 일들이 내게 산적해 있지만 그 일들 가운데 어떻게 하신다고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신다. 이 고백하시는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셨던 귀한 마음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말씀과 우리의 기도와 예배는 어떠하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다윗이 찬양을 했더니 특별히 수금을 연주했을 뿐인데 악령, 곧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죠. 사랑하는 찬양대 여러분, 남들보다 늘 더 일찍 나오셔서 수고하시고 많은 시간들을 들여 애쓰시는 것 우리 교회의 많은 성도분들께서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늘 귀한 찬양으로 섬기시고 예배를 도우시는 여러분들의 섬김에 모두가 진심으로 고마워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오후 연합 찬양대 헌신 예배 설교를 준비하며 이런 마음과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때 우리 가운데, 회중 가운데 거룩하지 못한 영들이 떠나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공간 가운데 허락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가 관현을 연주하고 또 다른 악기들을 연주할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가장 귀한 악기인 우리의 목소리로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바로 여러분들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회중들에게 강력하게 임하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말씀을 해석해서도 믿지만 말씀을 때로는 문자대로 믿기도 합니다. 오늘 사울에게 임했던 악한 영이 다윗이 연주를 했을 때 떠나갔다면 그때 그 시대의 기적, 그 은혜는 지금도 오늘도 오늘 우리 가운데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음을 또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세상에 이러저러한 일들로, 가정의 일과 자녀의 일들과 부모님들의 건강의 문제들로, 경제적인 일들로, 이웃과의 문제로, 직장 동료와의 문제, 그리고 국가의 문제로 인해 오늘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번뇌가 찾아오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러할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시고 특별히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들고 있는 모든 악한 영적 세력들이 결박당하여지고 떠나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 주시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기적들을 베풀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적용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오후 예배는 제가 이걸 좀 여쭤봐야 되는데 5개 찬양대가 맞나요? 5 찬양대 연합이 맞나요? 여러분들도 헷갈리시죠? 제가 잘 몰라서 5개라고 하면 될까요? 5개 연합 찬양대 헌신 예배로 드리기에 우리 연합 찬양대에게 말씀을 적용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와서 깜짝 놀라고 또 정말 감사한 게 많은데 대표적인 것 두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박성수 목사님께서도 한두 번 말씀하셨던 기억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매번 예배마다 찬양대가 섬기신다라는 것에 놀랐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모든 예배마다 섬기는 모든 찬양대가 정말 프로페셔널하다라는 데 놀랐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찬양대가 그 어느 교회의 찬양대보다 최고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교회들도 다 자기 교회 찬양대가 최고라고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바라고 원하는 게 하나 있는데, 아까 이제 마지막으로 읽자고 했는데 찬양대만 한 번 더 읽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18절 말씀, 우리 찬양대만 한 번 더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18절 말씀 찬양대만 부탁드립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아멘. 여호와께서 우리 호산나 찬양대와 함께 하시는 찬양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시온 찬양대와 함께 하시는 찬양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와 함께 하시는 찬양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와 함께 하시는 찬양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아가페 찬양대와 함께 하시는 그런 찬양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에 또 세계에 있는 여러 교회들을 살펴보면 우리보다 진짜 조금 더 노래 잘하고 정말 조금 더 악기도 다양하게 사용하는 찬양대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혹시나 다른 교회 찬양대가 실력이나 규모나 기타 다른 것은 그들의 교회가 우리보다 아주 조금 더 좋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찬양대가, 연합 찬양대가 이것 하나는 양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8절에 즉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찬양대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세계의 그 어떤 찬양대보다 더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우리 믿음의 찬양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내가 나의 인생의 주인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우리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갈 때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기도하기는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다윗과 함께 하셨던 여호와께서 우리와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연합 헌신 예배를 드리는 5개 찬양대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여드리고 찬송하는 믿음의 찬양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